우리 한국말의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이 속담을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 중 하나는 도대체 천냥빚을 갚게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지 천냥빚을 갚을까? 어떤 말을 해야지 천냥빚을 갚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능력 있는 말이 될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천냥빚을 갚는 말, 이게 어떤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는 다르겠지만 분명한 공통점은 있을 겁니다. 그건 뭡니까?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다라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결국 사람들 간에 주고받는 것들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물질도 있고 상징도 있지만 결국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 조심하라 라는 얘기가 참 많이 있죠. 작은 혀를 잘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것이 때로는 긍정적인 영향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말이라는 어떤 대화를 통해 서로 간의 관계가 깊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스스로가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요즘 항상 여전히 말이 많은 우리 정말 눈살 찌푸리게 하는 정치권의 얘기, 말 꺼내기도 싫습니다. 근데 이 정치권의 얘기는 항상 뭡니까? 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치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지지율이 요동치는 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것이 정치권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 한마디 잘못 꺼내면 어떻습니까? 국민 점수에 이제 어떤 반감을 해가지고 지지율이 팍 폭락하는 이야기를, 순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요즘 여전히 우리 사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보이스피싱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거짓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아주 악질적인 이런 범죄도 우리 사회 속에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말이라는 것을 사용한 전형적인 악한 범죄 중 하나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에 힘과 격려와 위로가 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짧은 조언이지만, 짧은 격려이지만 이거를 통해서 어떤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마디 한 문구를 통해서 어떤 마음의 위로를 상처를 받고 어떤 상처에 대한 위로를 받고 일어나서 다시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떤 말이 있느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무의미한 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영향을 주는 말도 있고 정말 부정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말도 있지만 때로는 그야말로 그냥 시덥지 않은 말도 있습니다. 그냥 농담처럼 흘러보내는 그런 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말은 어떻습니까? 그냥 한 번 듣고 한 번 흘리는 그야말로 그냥 무미건조한 말이다라고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떤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요. 사회의 흐름을 바꾸는 강한 영향력을 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말은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또는 범죄에 빠지게 하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말은 아무런 영향도 없고 그냥 허공을 떠드는 메시지처럼 그냥 흩어져버리는 그런 말도 우리 사회 속에 참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시작하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것이 오늘 사건의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에서 기록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유, 이제 정확하게 이제 4명의 제자만 부르고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또 다른 제자들이 더 함께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서라는 게 꼭 시간의 어떤 사건의 흐름대로 쫙 기록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뒤죽박죽인 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 혼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4명의 제자는 앞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4명의 제자는 아마 포함이 됐을 겁니다. 이 4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이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마침 마을로 들어가선 때가 언제였느냐? 성경이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이에요. 우리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철저하게 지켜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규범이 정말 아주 세세하게 촘촘하게 규정지어져 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얼마만큼 걷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쫙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하튼 이 안식일에 허락된 것 중 하나는 뭐냐?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특히 유대인들의 허락된, 어떻게 보면 이 개념은 어디에서 왔느냐? 이 유대인의 어떤 전통에서 온 거라기보다는 성전을 이제 안식일 때 성전을 찾는 그런 구약의 신명기나 모세오경의 율법 속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포로 시대를 통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제 성전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성전을 대체한 것이 무엇이냐? 회당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포로 시대 때. 그래서 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어떤 모임이 형성되게 되는데 성전은 알다시피 제사가 중심입니다. 근데 회당은 어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하는 이런 예배 형식으로 가는 이런 약간 차이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어 그것이 형성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과 회당의 역할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안식일에 이런 구조로 모인다라는 어떤 공통점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성전이 다시 헤롯 성전이라는 것이 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모일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라는 곳이 가깝지만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찾느냐면 회당이라는 곳을 찾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안식일에 회당에 많이 찾아가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같은 전통에 따라 회당에 들어가셨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회당에 딱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니까 회당에 들어가면 아무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 다음 거기에 이제 회당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회당에 어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어떤 나름대로 명사,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좀 유명한 사람들, 나름대로 가르침에 대한 어떤 좋은 어떤 것들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추천과 어떤 그런 것들을 받고 이 회당의 자리에 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당의 자리에 섰다라는 것이 갑자기 딱 회당에 첫뜩 들어가고 야 내가 말씀 가르치세요 막무가내로 밀어닥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회당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모습이 당시에 어떤 인정을 받고 있었던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였던 가르침,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가버나움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밖에 여기 복도에도 다니엘 현수막 다니엘 교대 21일 다니엘 교대 현수막 딱 붙여놓고 이제 20명의 강사 이름이 사진이 딱 붙여있잖아요. 그 강사들이 내가 강사로 서고 싶다고 해서 막 세워지던가요? 아니잖아요. 그 다니엘 교대를 준비하는 오륜교회죠. 그쪽 준비위원회에서 강사를 선정하고 이것을 기도하면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강사를 초청을 해서 저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사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누군가에게 알려진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강사로 세워졌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도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제 인지도가 생기기 시작한 분이 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기회를 어떻게 보면 허용해 준 거죠. 당신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한번 말씀을 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허용해 주고 또는 이렇게 권유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때 이 회당에서 가르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안타깝게도 이 기록에는 없어요. 성경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회당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놀람이었습니다.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을까요?
회당 안에 오는 수많은 가르치는 명사들이 여러 명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을까요? 뭔가 신기하고 새롭고 상상도 못한 정말 신박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줘서 그럴까요? 정말 재미있고 흥미롭게 가르침을 전달해서 너무나도 즐거웠어 라는 어떤 이런 즐거움의 놀람을 품었던 걸까요?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전달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는, 이들이 놀람을 가졌던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아멘. 이 사람들이 가버나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란 이유가 있습니다. 가르침의 내용도 놀라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는 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는 달랐다. 서기관들과는 다르다는 의미가 뭘까요? 서기관은요, 율법학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은 이런 서기관들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이 바리새파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독교인 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그 중에서 그러면 서기관들은 누구냐? 바로 어떤 목회자라는 거, 교육자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그런 바리새파 중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 또는 어떤 존귀한 석사, 박사, 교수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우리에게 느낌이 가까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큰 차이를 뭐로 구분하고 있냐면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권위가 있다는 말은 뭘까요? 서기관들의 말은 왜 권위가 없다라고 이 당시 이 복음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었을까요? 권위가 있다는 말이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권위가 있다. 권위가 있다. 쉽게 생각해보면 말에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에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무엇이냐? 단순히 어떤 이론이나 개념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지식을 전달하고 지식을 쌓게 하는 수준의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강한 영향력을 주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울리고 흔들리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가르침이고 말씀이다라는 것을 권위 있는 자의 말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는 다르잖아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이론은 뭡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해서 나온 어떤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게 수학이 될 수도 있고 과학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사회학 속에서도 어떤 이론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실천신학의 어떤 이론들이 있어요. 이런 이론들로 교회가 성장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는 이제 자라납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업은 성장합니다. 경제학이나 어디든 다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론들이 정말 대단하고 탁월하지만 정작 그 이론들을 듣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 이론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 이론은 알겠는데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데요? 그 이론은 알겠는데 그게 지금 오늘 현실의 삶에 나한테 어떻게 쓸모가 있는데요?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그 이론이 지금 나한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세미나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세미나들 여기저기 이제 좀 다니다 보면 그 세미나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이론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 세미나하는 교회들이 좀 큰 교회들이고 나름대로 어떤 자신들의 사역에 대해서 성과를 이룬 교회들입니다. 근데 그 성과를 이룬 교회들의 어떤 이론들을 쭉 보면 이론은 알겠어요. 이론은 잘 알겠습니다. 원리도 알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배경과 또는 어떤 여력과 어떤 모든 것들의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은 우리 일반적인 이런 작은 교회에서는 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 전도쌤이나 전도 행사를 한다. 그것에 대해서 이론을 듣고 왔어요. 근데 막상 이런 개척교회에 적응하려니까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없거든요. 돈도 없거든요. 장소도 없거든요. 적용이 안 돼요. 이론은 알겠는데 이게 우리 쪽에 적용하려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이론은 알겠는데 그 나한테 지금 쓸모가 없는, 무의미해 보이는데요? 라는 이런 반응들이 우리의 삶에 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사업의 현장, 일터의 현장, 어떤 배움의 현장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명사의 가르침과 강연이라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에게 그게 나의 아무런 의미로 다가오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다는 거예요.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 이 명사의 강연은 아무리 유명하다 하더라도 그 명사의 강연과 가르침은 그저 이론으로서만 의미를 갖고 그저 내 삶에는 그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로만 끝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느낀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 그다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때로 나에게 한마디 던진 이 조언, 한마디 던진 어떤 가르침, 격려, 때는 어떤 꾸짖음, 질책, 이것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마음과 생각에 어떤 변화를 준다면 그것은 그 말을 들었던 사람에게는 어떤 말일까요? 권위 있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의 행동을 이끄는 그런 귀한 한마디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비록 유명한 사람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말이 나를 울렸고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 말은 나에게 권위 있는 말이에요. 권위 있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권위 있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서기관들의 이런 학자적인 실험, 논리적으로 탁월하고 이론적으로 탁월하다라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회당의 사람들이 뭘 느꼈냐면 뭔가 새로운 지식을 배웠다. 새로운 이론을 배웠다. 새로운 학습을 했다라는 수준에 떠나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정신에 뭔가 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뭔가 이끄는 하나님의 어떤 뭔가 권위 있는 힘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힘과 능력이 있는 말, 이것을 권위 있는 자의 말이다라는 말로 오늘 이 복음서에는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을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이와 같은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단순히 어떤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성경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풀어서 지식을 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적인 권위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과 가르침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그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히브리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권위 있는 자의 말씀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 뭡니까?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마음과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우리가 찔린다는 거면 우리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문제가 있다는 인식시키고 마음과 뜻과 생각을 판단하고 이끄는 우리 전인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권위 있는 자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속에 그대로 녹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은 권위 있는 자의 말과 같다라고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지만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힘이 있어. 이 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서기관들과는 달라.
율법학자들과는 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달라라는 이런 어떤 인식, 그런 것들을 그 회당의 사람들이 느끼고 고백했다라는 것을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위, 이런 변화와 인식은 결국 누가 하셨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였죠.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지만 결국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만 영향을 주고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 어떤 현실적인 영향을 주는 것만으로 그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해당의 사람들을 향해서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또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또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귀신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를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자,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당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 핵심은 뭐냐면 권위에 대한 것을 공통점으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현실적인 권위가 있는 말씀인가 동시에 또 어떤 권위가 있냐면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도 순종케 하는 영적인 권위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회당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다 떠나갑니다. 다 쫓겨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사단을 굴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를 보고 회당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놀란 반응을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세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나와죠. 가르침을 들었을 때도 권위 있는 자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귀신들을 쫓는 모습을 보시면서, 귀신들을 내쫓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모습을 보면 회당 사람들 또 한 번 놀라면서 얘기해요. 권위 있는 세교훈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권위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향해 영향을 미치는 말씀, 권위 있는 말씀과 동시에 영적인 세계의 귀신들에게조차도 말씀을 미치는 권위가 있는 말씀. 그래서 힘과 능력과 영향이 주는 하나님으로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처치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요, 우리 멀리 있는 게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에게도 허용된다는 거예요.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과 그 능력의 권위 안에서 영향을 받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에 대한 권위의 능력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길로 변화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움직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삶,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과거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권위 있는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바꾸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힘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의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회당에서의,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유대인의 무당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대제사장의 아들, 7 아들들, 스게와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다 내쫓지만 유대인 무당과 대제사장의 7 스게와 7 아들들은 그냥 귀신들한테 오히려 두들겨 맞죠. 두들겨 맞고 망신당하면서 도망치게 되어진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이 상하여 거센 모습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똑같이 예수의 이름이란 말을 사용했지만 사도 바울은 어때요? 하나님의 이 영적인 권위가 충만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권위 없는 말, 힘없는 말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결국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말씀의 능력이 하나도 없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게 뭡니까? 결국 이 말의 권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권위? 이 말의 권위. 이 말의 권위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로서의 말의 권위가 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말의 권위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말의 권위가 있을 때 그를 통해서 이 가족 안에 서로의 말이 영향을 주고받으면 이 가정 안의 질서가 아름답게 세워지지만 아버지로서의 말의 권위가 무시되어지고 어머니로서의 말의 권위가 무시되어지고 또는 자녀로서의 말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이 가정은 어때요? 서로에 대한 말을 무시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서 결국 이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가정이 망가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가정에서도 이 말의 권위가 필요하다는 거. 근데 이 권위는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이 말의 권위는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너 몇 살이야? 라고 얘기하죠. 말할 때. 우리가 내세우는 말의 권위 중 하나는 뭡니까? 나이를 내세워요. 너 몇 살이야? 너 몇 학번이야? 라고 묻습니다. 나의 가장 관심 있는 나이예요. 나이로서 권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말의 권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혹은 위협과 어떤 직위를 통해서 위협과 윽박지를 통해 관제적으로 권위를 세워나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와 가정에서 이렇게 강제적인 권위를 세우는 방법들로 써왔고 그것이 은연중에 지금도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요, 이렇게 말의 권위는 돈과 권력과 명예 혹은 이것에 의해서 세워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없으면 말도 힘이 없어요. 또 돈 많은 사람이 말하면 어때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집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과 권력과 명예를 얼만큼 가졌냐에 따라 이 말도 권위를 갖고 권위를 가진 것처럼 느껴지는 게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돈도 없으셨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찢어지게 가난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이 돈도 없는 사람이 무슨 권력이 있겠습니까? 권력도 없죠. 권력도 없으면 당연히 명예도 없겠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신 분입니다. 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명예도 없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왜 권위를 가지셨을까? 왜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라는 어떤 그런 명예와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권위 있는 말처럼 사람들에게 느껴지고 받아들여졌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의 말과 가르침과 행실이 일치된 그리고 진실됨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권위를 인정받았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권위를 인정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그 사람의 행실이 말과 일치할 때 그 사람의 말은 권위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똑같아. 저 사람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의 말은 믿을만해. 라는 이런 인식.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그 권위를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줘요. 그 권위에 대해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리더로서의 모습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공생에서 이런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지는 삶의 모습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더 큰 이유, 그 예수님이 가졌던 말의 권위의 가장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 있었냐면 성령 충만하심 속에서 나온 영적 권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때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할 때 항상 사람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자신의 힘과 능력, 인간으로서 가진 어떤 돈과 명예와 권력, 어떤 배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 권위 앞에서 권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얻는 이 영적인 권위가 있는 이 말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실제 이제 사도들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힘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 때문에 이들의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에는 끊임없이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의 권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가 됐건 우리의 말의 권위, 어떤 힘은 나의 어떤 배경, 능력 이런 것들이 영향이 없진 않아요. 분명 우리가 육신의 몸을 살아가고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말의 힘도, 이 말의 소리도 우리는 커지게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 사람을 울리고 사람을 이끌고 바꾸는 그 말의 권위, 사람을 살리는 이 말의 권위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능력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의 권위를 나의 배경과 직업과 능력에만 한정짓고 거기에서 메워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의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의 권위의 원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고 성경 구절과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권위 있는 말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이런 예수님 삶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권위, 성령 충만함이라는 영적인 권위 있는 말에 힘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삶이 신뢰를 안 준다고 한다면 그 말은 권위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가 없는 사람의 말은 결코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신뢰를 주는 삶이란 단순히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세상에서는 신뢰를 주는 삶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말에는 영적인 권위와 삶에 일치되어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치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힘이 분명 그 안에 내포되게 될 것임을 성경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영향력이 우리 세움교회와 성도들의 말과 또 삶을 통해 나타나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